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51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시편 1편보다도 더 익숙한 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회개하면 떠오르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의 저자 또한 저희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능하였고 또 그의 권력이란 막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도 꼭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윗이 어떤 경위로 시편 51편을 쓰게 되었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려면 마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이방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하튼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세워주신 왕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울 왕이십니다. 후로 이스라엘은 왕이 있음에도 이방 나라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 그들을 택하시고 또 제사장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사울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곧 사울 왕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적군의 진영에서 탈취해서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불순종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시죠. 이것은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에 압도되어서 다시금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무서움을 망각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하여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집, 고집 반드시 꺾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임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혹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좀 발 좀 뻗어보자 하면 또 다른 시험을 주십니다. 저번에 보아하니 너는 이 부분이 약하더구나. 다시 복습하고 예습하자.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뒤로하고 드디어 다윗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름을 붓는 직분에 세 직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그리고 왕직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점점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힘을 얻어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영웅으로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며 그를 위한 노래를 여자분들이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후로 다윗은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른 왕이 아니더라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말년은 참 비참합니다. 제가 이 사울을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인간의 죄성이 여기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떠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죠.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갔으나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사울이 보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를 자신이 만들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똑같이 인생의 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으나 자신이 원하는 해결을 받지 못한다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또 유일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며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발견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끓는 그런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지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왕의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고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점점 더 굳게 다져나갑니다. 권력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윗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갸륵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줄 알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점점 희석되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또한 죄인에게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10월에 두 번 우리 교회에서
정효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란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 때문에 상대가 공을 쥐는 행동을 하면 내 뇌에서도 공을 쥐는 것과 연관된 신경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동료의 아픔과 기쁨을 자기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신 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을 생각해보자.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뒤에는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중심에 두고 점점 분별력을 잃어갔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사울이 부드럽게 수용했다면 그는 만만을 죽인 다윗이라는 훌륭한 부하를 둔 왕이 된다. 그런데 그는 그 노래를 안이꼽게 받아들여 만만을 죽인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다. 그는 솔로몬의 감독관으로서는 훌륭했지만 10지파의 왕이 되자 권력을 숭상하며 무엇이든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과 여로보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시절 이스라엘의 국방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였었습니다. 그의 정치로 말미암는 안식과 평안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의 이런 멋진 모습은 정치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도 이어지죠. 다윗은 사울과 관련된 가족을 찾습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거의 그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런 사울과 관련된 다윗을 찾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많은 재산까지 주면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주는 그런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안팎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에게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참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이런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 대부분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명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쟁터에는 거의 피가 튀고 피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에서 지휘를 하던 다윗은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도 보게 되고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은 그녀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를 하였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도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안팎으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마저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는 그런 인자함까지 또 보여줍니다. 일이 이렇게 끝나 보인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 사실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은 너무나 풍족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시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듣고 다윗은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역정을 내면서 비유 속의 인물에 대하여 몹시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꼭꼭 숨겨놓고 있던 죄가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앞서서 쉽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까? 당신은 이런저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만나고 그와의 대화 중에 아픔을 느꼈지만 그 아픔은 다윗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죄는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시나요? 우리가 기억 못하고 잊고 있는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나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으로는 세 직분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직분 중에 하나가 선지자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세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약 한 방울이 우물을 오염시켜서 죽음의 물로 만들어버린다. 죄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물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전 인류를 오염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교묘합니다. 죄는 달콤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쏘고 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가를 안다고 오늘의 본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믿는 자들의 솔직함과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가리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과 힘으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몸이 가려집니까? 가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찢어지고 분해되고 맙니다. 다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노출되는 것이죠.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너무 광대한 질문인가요? 오늘날은 무엇이든지 바쁘고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더라도 자신을 성찰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로 온전하게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쉽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책도 그렇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그닥 어렵지 않은데 책을 읽으면서 읽다 멈추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생각 없이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반드시 잠시 멈추어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볼 수 있고 또 내 죄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했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런 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화 감상과 독서를 즐깁니다. 그들은 공허한 삶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딱 질색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감히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관심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인지 죄를 더 멀리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자신을 성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열심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도피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문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잘못이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화도 났었고 오해를 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은근슬쩍 넘기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알아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에게 나단을 통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인정합니까? 매일이 그러한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고 여겨지는 그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계신 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개혁주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예쁜 여성이건 또 너무나 귀여운 아기이건 그리고 아무리 인자해 보이는 어르신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에 관하여 아기가 처음에는 죄 없이 태어났다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죄인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거는 성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5절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몇몇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갓난 아기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출생 자체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 자범죄까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다윗과 사울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방불한 살인을 우리는 매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억지로 그냥 짜내서 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민감한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던 것과 같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가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말로만 되뇌이듯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감사함으로 십자가 앞에 서며 또 그곳에서부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늘 짓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